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실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김소영 집사님 저기 뒤에 권영란 집사님 뒤에 계시는 김소영 집사님이신데 우리 단지에서 헤어샵을 오픈하셨고요. 저희로서 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네 번째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다음부터 인사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만 나누시라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 뵀는데요. 실례하지만 누구신지 집사님이신가요? 예, 여기 초록색 무슨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쓰세요. 네?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또 저거 사고 나면 우리 신문에 나옵니다. 조 모모 목사 뭐 이렇게 마스크 뭐 방역 좋지 않아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름도 써주시고 들어오실 때 당분간은 좀 이제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마스크 가벼운 거 교회에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얼굴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에서 6.25 민족 화해주의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6.25 민족 화해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6.25로 남북이 싸웠잖아요.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상황이 이제 70년이나 흘렀단 말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중이에요. 아직도 남과 북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전쟁 안 하는 것 같죠? 해외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북한은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그래서 뭐 군사훈련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그 동포들, 외국에 있는 해외 동포들이 전화 와요. 한국 괜찮냐?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조 목사 한국 괜찮아? 걱정되는 거예요. 뉴스만 보고. 지금 얼마 전에 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그게 보니까 한 180억짜리예요. 건물이. 처음에 한 80억 넣고 그 다음에 90억에서 증축하고 180억짜리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의 빌미는 그거죠. 탈북단체에서 국적으로 불법 전단지를 계속 보내는데 여러 번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협정을 그렇게 안 하기로. 그런데 이 탈북단체들이 혹시 여기 탈북민 계세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정부는 그거를 하지 말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로는 그게 빌미가 됐어.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더 깊은 속셈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언제나 겉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6.25 전쟁 70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평화를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막 분위기가 막 좋았잖아요. 베트남에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북한 가는 거 아니야? 통일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까지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70년, 성경에서도 70년, 또 우리나라도 70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파시켜버려가지고 이 6.25를 앞두고 지금 냉담해졌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찌할꼬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뾰족한 수가 있으세요?
남북한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전문가가 없으셔서 그런가 보네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네? 북한이 말도 안 되니까 북한 지도자들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북 사무소 부셨으니까 물어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남북의 평화를 위한 문제 해결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2번 설교 드렸는데 여러분은 저한테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답을 탁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빨리 대답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힘들어. 그냥 버텨.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정답이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있으셔야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할까? 그 교회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을.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향해서 어찌해야 되지? 라고 물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답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냥 쭈뼛쭈뼛 거리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냥 내가 사는 것도 급급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북 당사자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또 북미 회담 몇 번 했다고 금방 통일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잘 되겠지 뭐. 정부한테 정부가 잘하면 될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로 나라를 위해서 솔직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화로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워 살펴주십시오. 이 나라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조금 덜 했어요. 미사일 쏜다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 불바다, 뭐 대포 쏠 때는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불안할 때. 그런데 이제 평안하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죠?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는요. 코로나 전파를 막느라고 북쪽에 우리가 힘들고 배고픈 동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걸 터뜨렸겠어요. 그 사람들 경제 조치도 다 막혀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솔직히 이게 겉에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 혹 모르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워낙 통제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대포를 빵 쏜 거 아닐까요? 터뜨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확하지는 않아요. 전 정보가 없으니까. 전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보가 없지만 제 생각엔 그럽니다. 야 살려줘! 하면서 우리 연락사무소를 빵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 건물 있어봤자 먹지도 못하는 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회개합니다.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경고도 무시하고 불법 전단지를 날려보낸 단체에 막지 않은 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이 사회의 파수꾼, 이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물론 내가 일으키지 않았죠. 하지만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현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신다고요?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셔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에게 너 잘못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죄인이 죽었을 때 그 핏값은 말하지 않는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그 죄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죄인이 그 돌이켜서 회개하면 너는 형제의 영혼을 한 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너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고를 해야 될 사람들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경고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내가 한국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핏값으로 얻은 그런 것들에 대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부터라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6월만 되면 우리가 좀 사실 조금씩 긴장하는 건 있잖아요. 북한이 또 뭔 짓을 할까? 그런 것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회개하라고 말해야 하는데 한국교회와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편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이지 뭐 지금 예수 믿으라는, 예수님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믿는 너희만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잘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나가서 각각 14군데에서 온 사람들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라고,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말하세요.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한 사람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요번 주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다음 주도 했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시던 분이, 아니 당신은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냐고, 여기 도대체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혹시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 엄마 예수 믿어, 힘들지? 우리 예수 같이 믿자,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내가 안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못 믿는 건 아닐까요? 그럼 한번
민감하게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말로 또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도 내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많이 해보셨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회개하셨던 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해. 기도가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툭 하고 터지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 주여, 답답한 마음이 눈물로 먼저 나와요. 눈물로 한참 나오다가 눈물 나오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날 때가 있죠. 회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성 가지고는 회개가 잘 안 돼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성령께서는 말없이 탄식하시는 그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회개해야 돼. 그게 지금 너와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면 차리면서 회개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상하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다 이렇게 보면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사과가 돼요? 예?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납니다. 예? 정말 정중하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속이 시원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꾸면서 우아하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가 하나님이었으면 한 대 팍 때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제 너무 좋으셔서 그렇지는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고상하다고요? 체면을 차리면서 회개할 수는 없어요. 남북이 솔직히 그걸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남한의 당국자, 북한의 당국자가 솔직하게 전쟁에서 미안해. 우리가 쳐들어갔어. 내가 쳐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쳐들어왔어. 정말 미안해. 내가 남한에 가서 사과할게. 그리고 남한 사람들도 우리 너네하고 적대시했으니까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솔직히 애기들 싸움 같으면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잖아요. 왜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70년 동안이면 6.25 때 태어난 그분은 지금 70살, 그리고 피난 나오신 분은 적어도 한 75세, 그럼 이제 거의 80, 90을 바라보시는 분들, 이산가족 중에 고향 땅 그리다가 못 가보신 분들이 태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런데 70년이에요. 깊은 회개가 없으니까 남북 관계가 애매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한 거죠.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찌할까? 라고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회개하여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했습니다. 3,000 정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뭐그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건가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 3,000명?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와 같은 설교를 하게 하시고 3,000명 대형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3,000명보다 더 중요한 뒷부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이 모인 게 아니라 각 세계의 14곳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이 각 자기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서 성령의 마음을 감동함을 받고 어찌할까 물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았을까요? 아니요. 흩어져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마음이 벅찬 마음으로 가요. 집에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 왔잖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 그런데 웬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찔리잖아. 그래서 내가 어찌할까 물었더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래서 세례 받으래서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 나사렛 예수가 내 구주로 영접되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 당신도 믿어봐. 당신도 믿어봐.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이 너도 믿어봐. 너도 믿어봐. 정말 좋아. 여러분이 진짜 좋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너도 믿어봐. 야 진짜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억지로 믿으면서 믿어봐. 진짜 좋아.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올 테면 와봐. 뭐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변하냐면요. 모여서 공동체를 모이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에서 먹고 마십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요. 모이기에 힘써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된 영적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집도 차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으시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마음은 그러세요? 마음은? 마음도 안 그러신가 봐요.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다 바치고 뭐 스님처럼 다 바치고 교회에 귀의하고 싶은. 사실 저는 교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다 대주는 줄 알았어요. 옛날 목사님들 교회 시골 목사님들 쌀도 대주드리고 막 이렇게 다 대드렸잖아요. 차는 교회에서 주고 막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닌 거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바치십시오 라고 못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막 등골이.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못하지만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요 좀 뻔뻔해져요. 사람들이.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하나님 복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집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으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요즘 뭐 하세요? 일이 좀 안 되는데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작아지고 자꾸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너무 잘 사는데 이게 뭐예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요. 그러면 성령이 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다시 붙드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전념해서 배우고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음식 나누고 기도의 교제를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 마음은 기쁨과 깨끗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교제를 찾아볼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영혼의 만족을 주는 이 세상 공동체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는 데라도 마음 편하고 즐거운 곳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쁘게 인사하시고 안부도 여쭤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았는데 이 말씀 너무 감사해. 집사님도 이 말씀 한번 읽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많이 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막 뭐 주식이 얼마 올랐어 아니면 뭐 배추가 어디가 싸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 별로 재미없어요. 드라마 얘기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예와 들다가. 근데 드라마 그때 걔가 그렇게 됐다며? 다음엔 어떻게 될까 궁금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깨끗한 마음,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삶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 사도들이 야, 너 은혜 받았어? 다 바쳐.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감격하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보시면 예일의 가족들이 생각나십니까? 안 나시네요? 생각나셔야 되는데 안 친한 거예요. 그러면 안 친한 거예요. 아직 저는 생각 안 나시죠? 저까지 생각하실 겨를이 없죠 아직은. 예. 그래도 이제 영양탕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영양탕 하면.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고요. 미워합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 있었거든요.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머릿속에 잔뜩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조 목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머릿속에 있는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 너 빨리 안 버려?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는데도 안 버려? 하고 저한테 경고하시는 걸로 저는 들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떨구지 마시고 회개하여서 깨끗한 영과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셔서 회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정죄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회개로 시작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충만한 우리 예일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